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곧 자신에게 성취되는 일임을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짧은 절로 구성이 되지만은 이 내용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에 열매가 따라오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 내용은 주님이 친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서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4절로부터 9절 내용에서는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어떠한 복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11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참으로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 이것이 주어집니다. 먼저 1절로부터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이 땅의 공적인 생애를 사실 때 항상 성령으로 항상 충만함을 입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 성령과 더불어서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들,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서 주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임을 알게 되죠.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메시아와 같은 이름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칭은 그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계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명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것이 하나의 이름처럼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항상 이름처럼 그분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됐다. 이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오신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대로 고통으로 인해서 심령이 낮아져 있는 상태, 또 그러한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가난한 자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1절 하반절 보게 되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신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그의 심령이 상한 자,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죄 아래 속박된 포로된 자들, 그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그러한 자들에게 노임을, 그러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잘 이어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또 그분이 하실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이 선지서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이 엄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이 곧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은혜를 입게 할 것인가 말하기를 슬픈 자를 위로하고 화관,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그들에게 씌워준다. 또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을 의의 나무로 삼으셔서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 그들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자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서 계속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또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부름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중재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죄악으로 인해서 담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의 중간에서 그 죄를 속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들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께로 그들의 주님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6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들이 되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의의 나무가 되게 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을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특권이고 또 사명임을 우리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복을 받는 자손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죠. 9절 하반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은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 이것도 번역을 바꾸세요.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성도들은 구원의 옷을 입은 자,
의의 겉옷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흰 세마포 옷, 성도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의의 옷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떠올려 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 땅에 남기고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해주시는가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는 사실들을 늘 우리 마음에 되뇌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은 일을 다 겪는 것처럼 보이죠. 인생살이가 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셔서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이와 같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늘 되뇌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주님을 잘 드러내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야 될 사람들임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긴 채로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을 깨워서 주께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베푸시는 놀라운 약속임을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또 많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지나가는 때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늘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